스가랴서 8장. 일단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소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곧 평안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에 이슬을 내다가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드디어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않으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읍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듭 맹세를 저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지난 7장에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했죠. 네, 금식, 밥 굶는 거, 또, 5월달에 특별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그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5월 중에 근신하며 금식하는 것, 7월에 또 그런 어떤 일을 되돌아보면서 금식하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금식하는 거, 예, 진정한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것을 밥 굶는 게 아니라, 9절에 7장 9절에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반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런 것도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58장도 봤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끊어주고 그런 거.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금식하면 흉하게 굳이 끊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조금 잘못 해석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진정한 금식은 억울하게 잡혀간 자를 풀어주고, 이렇게 잘못돼서 사로잡힌 자 또 이런 건 선을 행하는 거, 공의를 행하는 거, 착한 일 행하는 거, 바르게 행하는 것이 참된 금식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밥 굶는 것이 밥 굶으면 하나님께 더 특별히 기도 응답해 줄 것이다. 밥 굶으면 우리 딸이 문제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만 금식해야 되겠죠. 여러분 나이 들어서 금식하면 뼈가 더 말라요. 허리가 더 고파요. 손이 가끔 더 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금식은 겉에 살은 쪘는데 속은 뼈가 이렇게 골다공증이 된다든지 그럴 수도 없잖아 있다고 말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금식은 공의를 행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행하는 거, 억울한 자에게 풀어주고 없는 자에게 돕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이것이 금식이라 그랬죠. 근데 오늘 그러니까 이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굉장히 또 책망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7장 결국 금식을 제대로 금식을 못하니까 책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8장에는 또 위로입니다. 소망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잘못한 거에 책망도 필요하지만 책망만 갖고 살 수 없죠. 성경 건축이라든지 지금 쓰거라서 이러한 것을 완수하려면 격려가 또 필요해.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고쳐야 되겠죠. 또 힘이 없을 때는 격려해서 힘을 내게 해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지적받아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뭐 말씀이나 또 기도, 성령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 같이 해야 돼. 자녀도 그렇겠죠. 나 나쁜 짓 해도 나더라. 아이고 언젠가 좋아지겠지. 할 수는 없어요. 책망할 땐 책망하고 또 위로할 땐 위로하고. 우리가 자식을 대할 때도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도 책망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격려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해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꼴이 많이 아니죠? 바벨론에서 끌려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황폐되어 있어요. 겨우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나마 막혔죠. 방해하는 사람들 민원 넣고 뭐 어쩌고 해서 공사를 중단시켰어요. 또 그 지나니까 사람들 마음도 없어졌어. 다시 지어라. 근데 어떤 소망을 줘야 하죠. 칭찬 들어야 힘나서 하죠. 하나님께 격려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격려하는 부분입니다. 자, 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스가랴는 환상도 많이 본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 임한 것을 전하는 거야. 내 생각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이렇게 인상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질투란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질투예요.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혼냈지만, 징계했지만, 심판했지만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며라는 것은 다시 애착을 갖는 거예요. 애착.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리라. 그 전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하려다가 말았어요. 하여튼 그 질투를 여러분 의미가 알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이 시온,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는 거, 이것이 복이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돌아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가봇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버려두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서 쳐 들어와서 죽이고 또 끌고 가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또 격려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이 다시 그 예루살렘 황폐되어 있지만 다 짓고 나서 예루살렘도 짓고 나서 다시 거기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돌아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집안에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집안에 함께 거할 것이다. 그럼 회복이죠. 하나님이 없는 거,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가장 우리는 저주와 같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썰렁한 상태.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은 그런 상태가 혹시 느낀 적이 있겠죠?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때 가장 괴로운 거예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외면하고 내 기도를 안 듣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너무 멀었어요.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죄가 문제인지 내가 불순종해서 오랫동안 불순종해서 그런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개를 돌렸다 아니면 등졌다 하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큰 괴로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좋은 얼굴로 다시
쳐다보시고 함께 할게. 응? 그렇게 너와 함께 거하리라 이렇게 약속한다면 그 기쁨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3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서는 성산이라 일컫게 될. 진리의 성읍이래요. 그러니까 진리가 막 나온다는 거. 또 성산, 여호와에서는 성산, 거룩한 산이라고 일컫게 될 것이다. 그렇게 회복된다는, 그렇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진리, 또 거룩, 영적인 회복이죠. 이제 지금 이방 우상숭배 때문에 그 지역이 우상숭배 지역, 우상숭배하면 거기 이방 신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들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우상 섬기는 자체가, 우상은 거짓 신이니까 잘못된 영이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성읍, 하나님은 진리, 성령도 진리의 영이죠. 하나님도 참 하나님이에요. 이제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에서는 성산,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는 4절에 보면 사람들도 많이 있겠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 다시 앉을 것이다. 지금은 안 나와,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안 나와 있어요. 한가에 나오겠죠. 평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또 늙은이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성읍 5절에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저 그림 좋네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소년 소녀도 뛰놀고.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 눈에는 기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하겠느냐. 이 광경이 못 보던, 얼마 동안, 오랫동안 못 보던 광경이다 하고 기이하겠지만, 내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것 같이 미리 본다고, 그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약속합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백성이 어디 온다고요?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 해가 뜨는 땅 저 동쪽에서부터 해가 지는 땅 저쪽까지. 그러니까 벌써 여기는 뭘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만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그죠? 만방을 구원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열방, 만방,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곳곳에 많이 사실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휙휙 지나쳐서 그리고 자기들만 구원한다는, 자기들만이 택한 백성이라는 조금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해가 뜨는 땅에, 해가 지는 땅, 구원해낸다. 인도해내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만 살아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려니. 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 플러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다 같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된다. 어떤 하나님?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 선포하는데 나의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길 가야 돼. 잘못된 길, 거짓된 길, 미혹된 길 가면 안 되고요. 공의, 공의가 불의, 편파 그러면 안 돼. 공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9절의 격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때 스가랴 누가 또 다른 예언자도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예언했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억했다가 그것을 성취해야 되겠죠. 그 말을, 그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이 말, 그 선지자가 또 했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기억하는 것일 수 있어요. 성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을 통해 나오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 기억해내는 거.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거, 순종해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선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제 그 부지런히 또 실천적으로 성전 건축을 이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날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날 전에는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안 하시면 뭔가 다 어렵겠죠. 노력해도 안 되겠죠. 물론 어려운 자체가 하나님이 막으셨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한 결과 하나님 멀어진 결과 하나님이 뭔가를 닫으셔서 막으셔서 안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죠.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징계는 하시지만 공의 하나님으로서 좋은 마음을 다시 가져서 이제 문을 열어주고 또 길을 열어주고 뭔가 풀어줘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녀가 누리게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좋은 날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날 와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 하지 말고 김태진아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 이름 대고 시작. 너희가 대진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할지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복이 되게 한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나 손을 견고히 해야 돼.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격려하는 거죠. 복을 줄 것이다.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다시 내가 찾아와서 예루살렘을 풍성케 할 것이다. 사람들을 바글거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손을 견고히 그러니까 액션, 성전건축 다시 착수해서 다시 마지막 마무리 다 절하는 뜻이죠.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니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뜻을 정했대요. 뭐 하라고요?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대. 그때는 뭐 하라고요?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여 후회하지 않았대. 그냥
하나도 뉘우치지 않고, 하나도, 뉘우치란 말이 좀 번역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뉘우친단 말을, 근데 여기는 영어 보니까 showed no pity. 자비, 아니, 긍휼, 연민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도 조금도 불쌍한 마음도 없이 그냥 그냥 단호하게 결단. 그때는 막 그들의 우상숭배 죄 때문에 재앙 내기로 뜻하고 하나도 조금도 그런 마음이 아픈 마음도 없었대요. 근데 이제는 그때도 그런 때도 있대요. 우리가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계속 우상숭배하면 하나님 또 이런 마음도 갖는데요. 재앙 내려야지.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그 뜻이 변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 베풀어줘야지 하고 뜻을 가지신대요.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까? 그럼 두려워하지 말지. 하나님의 뜻은, 지금의 뜻은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야지 하는 마음이래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재앙을 내려야지?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에게 재앙을 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그러겠죠? 예레미야에 보면 너희가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평안한 것, 한국어는 평안, 영어는 prosperity. 형통한 것이 내 뜻이다. 그래. 널 향한 나의 마음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죠. 영어는 prosperity. 형통이니라 그래. 잘 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이다. 내 뜻이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8장에서는 뭐라고요?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다. 그때 한참 이스라엘 범죄할 때는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대. 여러분 향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뜻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분명히 은혜 베풀기로 결정했습니다. 뜻하였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죠. 구원의 날이죠. 은혜 받을 때 많이 주실 때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은혜 베풀려고 작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시대죠. 모든 재앙, 저주는 예수님 받았죠.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16절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 또 풍성하게 되는 날, 사람도 많이 있는 날. 옛날에 사람 많은 게 복이었거든요. 다 좋은 날, 포도나무 열매, 평강, 다 좋은 날이 오는데 그때가 되면 또 흥청망청하면 안 되죠. 사람이 여유가 있고 그러면 또 마음대로 살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에 대한 지침, 생활 지침, 삶의 지침을 또 줍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러 진리를 말하며 그랬어요. 그럼 항상 진리를 말한대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고 별로 안 좋아지면 뭘 많이 말해요? 나쁜 나라. 북한 같은 나라는 뭐가 많아요? 무슨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거짓말이 많아. 나쁜 사람은 뭐가 많아요? 입에? 못된 사람은 거짓말이 많죠. 착한 사람은 입에 뭐가 많아요? 진실, 진리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그 마음도 영도 조심해야 돼요. 입만 열었다고 거짓말한다는 사람 있으면 어떤 잘못된 영에 사로잡힐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은혜 베푸는 날, 그래서 풍성해진 날에는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풍성히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합당히 하나님 뜻에 맞게 살면 풍성하게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거.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한 거. 우리도 그런 사람 좋아하죠?
진리, 진실한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가끔씩 하는 사람 말고 가끔 하는 사람 꽤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곤란한 일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성문이란 그 당시 성문은 성문 앞에가 약간의 광장, 넓은 공터가 있어서 장로들이 거기 의자가 앉아 있고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성문. 그 때문에 성문에서 진실해야 돼. 거기서 나쁜 말하거나 나쁜 어떤 호통을 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도 안 되고요. 화평한, 화평한은 영어로 보니까 사운드라고 그래요. 건전한, 바른 재판을 해야 돼. 바른 재판을 베푸는 것이 바로 마땅히 해야 될 참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마음으로나마 누굴 해야지, 저것을 눌러야지, 저것을 배척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것이 없어져야 내가 높아지고 이런 마음도 없고, 저걸 눌러야지, 아니면 그런 경쟁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잘못돼서 내가 높아지고 좋아지고 인정받고 이런 마음도 없어요.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거짓 맹세, 공약, 약속을 해놓고 거짓말로 약속한다든지 계약한다든지. 자,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몇 가지 좋은 생활의 삶의 지침을 줬어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지, 이렇게 살아. 자, 그 다음에 금식에 관해서 18절부터 아니겠어. 다시 읽게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찾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자, 금식,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날? 아까 말한 것처럼 특별한 날, 안 좋은 날, 국가적으로 또 안 좋은 날을 기억하면서 다섯째 날에 금식하고,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또 어디에? 열째 달에 금식하고. 근데 금식은 뭐예요? 금식은 어떤 면에서 애통하는 거죠. 응?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은 뭐라고요? 그 금식이 변하여 유다 백성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니. 금식하는 게, 여러분 금식하는 하하 웃으면서 금식하는 사람 있어요? 남들이 오니까 그냥 웃을 뿐이지.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힘들어. 힘들죠? 근데 그 금식은 하나님이 인도할 때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할 때만 하는 거고요. 안 그러면 문제가 기도 특별한 집중해서 할 때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라 그럴 때만 하는 건데, 더 좋은 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유다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 이게 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야 아들아 하고 딸아 너 5월달에 금식하고 7월달에 금식하고 10월달에 금식하고 한 열흘씩 해라. 그 금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부모로서 마음 좋을까요? 그죠? 특별한 목적 아니고서는 그렇게 좋아 안쓰럽게 보이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희락을 누리면서 즐거운 모습이 더 보기 좋겠죠.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그런데 20절에 보니 많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여러 백성이라 그랬어요. 또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는 거예요. 그죠? 여러 많은 백성.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나님 만나자, 은혜 받자 그러면 나도 가겠다 한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은혜 받는 곳이 된대요. 많은 백성과 그죠? 강대한 나라,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를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라는 거 확실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23절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언어가 다른 이방 백성이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당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하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당신 좀 쫓아다니겠다. 1년간 같이 살겠다. 배우겠다. 은혜를 좀 나누어 받겠다. 뭐 이렇게 한대요. 지금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근데 이 스가랴 때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죠? 스가랴 사람들은 들었지만 우리가 10년 있으면 이루어질까? 근데 안 이루어졌죠. 그죠? 이스라엘 예수님 올 때도 안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죠.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최종 완성은 메시아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면 메시아고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거죠. 지금 뭘까요? 완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되기 시작했어. 그 열방이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 시작됐죠. 그렇지만 완성은 예수님 재림 때 완성될 것입니다. 저는 요거를 좀 저도 더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설교는 안 하겠지만, 이때가 언젠가,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이 온 열방의 중심이 되고 예루살렘에 여기 뒤에 나와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거기서 통치하고 거기서 다 거기 예배하러 오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지 아니면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는 쭉쭉쭉 스가랴서를 보면서 밝히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어디까지? 이 약속은 예언을 스가랴의 예언, 스가랴는 예언이죠. 스가랴가 예언한 걸 기록한 건 그 예언을 들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은 들었지만 성취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로서 존재할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식민지 통치를 받았고요. 수백 년 동안 600 몇 년, 721년 다 망했잖아요. 망한 때부터 계속 망해가지고 예수님 식민지 상태, 결국은 로마가 지배하다가 그 다음에 AD 70년 완전히 망해서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이루어졌는데 이 모습이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이에요. 근데 문자적으로 이 모습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소위 말하는 천년왕국. 천년왕국 때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 오실까요?
예루살렘 온다고 들었죠. 예루살렘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통치하겠네요. 그죠? 예, 그렇게, 예, 그럴지는 한 14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때 쫙 보시고, 다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 이미 들은 것도 있지, 들은 말씀도 있죠. 저도 아주 익사이팅해. 이런 다양한 해석 중에서, 다양한 해석 가운데서 다른 해석을 내가 하고 싶다는, 하리라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네. 예.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그거 말고 할까? 딴 거 할까? 뭐 할까요? 그거예요? 예. 눈 감고 해도 되겠네. 눈 감고 쳐도 되잖아. 20번 했으니까. 자, 이 노래를 왜 하느냐?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지혜와 계시형을 줘서 더 말씀 깊이, 정확하게, 바르게 깨닫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아까 진리가 나왔잖아요. 그죠? 진리의 길 가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진리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진리. 삐딱하게 잘못 알면 안 돼요. 진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도 격려하는 거죠. 좋은 날이 온다는 거죠.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능계 찬양과 경배 돌릴지. 우리 하나님이 좋은 마음 품었죠. 하나님이 격려하려고 또 위로하려고 힘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8장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 너희 가운데 거하리니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충만히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이제 은혜 베푸기로 뜻하였나니 그전에는 재앙 내리기로 뜻했대요. 그러나 이제는 은혜 베풀기로 뜻하였다. 영어로는 determine, 결정했다. 그래서 그러면 나를 향해서 은혜 베풀기로 결정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받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응? 자,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취하겠습니다. 회복 그 이상이죠. 재앙을 심판을 받기 전보다 더 풍성한 것을 준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 먹은 거니까 이대로 되게 하소서. 주여만 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은혜가 풍성한 임하게 하나님 임재가 풍성히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